네, 이제 우리 이강 메시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인들이 계신 앞에서 또 서니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방송으로도 이제 못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더더욱 떨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훈련 2강을 진행하겠는데요.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년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집중 팀 합숙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는 중에 현장도 가보고 메시지 들으면서 안 그래도 이번 캠프에 대한 그 구상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말씀 듣는 중에 이거다. 이번엔 정말로 준비된 일꾼들이 가서 현장에 준비된 사명자를 만나서 정말 말씀 등 시스템을 열어놓고 나오는 그 운동들을 계속 펼치는 진짜 참된 팀사역 운동들을 현장에서 해야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심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많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의사고 또 나는 마사지사고 나는 복지센터에 있고 이런 자리에 이런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전도는 안 되고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뭐가 안 되고 처음에 하다가 막 이제 불 붙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다 사라지고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방법의 문제일까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라기보다는 내 상태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영적 상태로 또 어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자로 갈보리산의 체험을 가진 자로서 결론 난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담난 자로서 내가 서 있는가 없는가 그 상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중요한 답들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PPT를 보시면서 우리 아마 직장 때문에 1강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례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신도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복정역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복정역이 있고 저희 교회가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전체가 이제 위례 신도시인데요. 여기는 지금 3개 교구가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교구 서울시 위례동이라 해서 22A 교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교구 하남시 위례동, 그 다음에 23교구가 맡고 있는 성남시 위례동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위례 신도시라고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요 지금 총 한 4만 2천여 세대 약 16만 명의 인구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향후 20만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적어도 우리 4만 2천 세대를 살리려면 적어도 420개의 다락방이 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말씀운동의 장이 420군데 정도 열릴 수 있도록 놓고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송파, 성남, 하남 3군데가 지역인 행정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역 전체 총괄은 한국주택공사가 하고 있고 원래 군부대 지역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 편의시설들이 많이 다수 들어있고요. 그래서 군 자녀들을 위한 학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텔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30군데의 아파트 단지 및 상가에 중요한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 북위례 지역은 아직까지 아까 위쪽에 있던 지역은 아직까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니까요. 이 위례 신도시 안에 지금 지교회 한 곳 그리고 미션홈 한 곳 통해서 계속 지교회 캠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락방이 한 7군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 베이스로 우리가 예비 캠프를 지금 5번 5회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6회째 진행이 되는데요. 5회째 캠프를 통해서 얻어졌던 결과로 중요한 우리 캠프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제 아마 각 아파트마다 커뮤니티실이라는 것이 다 생겨지게 될 건데요. 이제 아마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지역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장소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베이스 캠프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캠프 현장 8군데로 펼쳐져서 전교인이 집중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수가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너무 휘젓고 다녀도 도리어 이제 전도 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 만약에 교구별로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일꾼이 준비돼서 우리 교구 자체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팀사역 전도의 캠프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미래 캠프를 당연히 그냥 동참하는 걸로 생각하셔서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올 걸 예상해서 지금 현재 8군데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 12군데까지 확장해서 캠프 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캠프 인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청년부 캠프팀, 그리고 12교구, 22A교구, 22B교구, 23교구, 34교구 캠프팀들이 합류해서 5차까지 지금 예비 캠프를 진행하는 중에 63단지를 아까 베이스 캠프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얻게 됐고요. 5현장을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데 해왔는데 이제 현장 캠프 이후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22, 24단지에 계속 미용 캠프를 우리 왕미경 전사님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 캠프 팀과 연결이 안 돼 있다가 현장에서 이게 이제 만나지게 돼서 미용 캠프 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고요. 신도시고 또 많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그런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용 캠프 이런 것들이 잘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할머니들 같은 분들이 많이 마음 담고 여기 미용 캠프에 참여하셔서 여기 중요한 전도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철 집사님께서 원래 미술 화가신데 이제 잠깐 이제 후대들 우리에게 전약도 전달하고 그림도 가르치고 하시다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캠프를 중심으로 다시 미술 수업을 시작하시고 본격적인 후대 양성과 또 이제 전도를 위한 장으로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람역 주변에 박남희 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한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서 캠프하다가 알게 되셔서 만나셔서 다시 이제 이분이 힘을 얻고 이제 다락방이 지속되고 이제 중요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남역 주변에 베이비 카페를 하고 계시던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자기 이제 또래 엄마들을 대상으로 베이비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다른 지역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베이비 카페를 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신도시 지역에도 이게 생기면 돈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운영도 힘들고 해가지고 막 갈급해 있는 상태에 우리 아마 우리 황기업 전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강소연 사모님을 통해서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실 전사님 들어가서서 그분 이제 가족이 다 영접을 하고 그 엄마에게도 지금 복음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분이 마음을 열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이 될 수 있는 많은 엄마들과 아기들의 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까지 지금 연결돼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림 집사님 우리 자녀분이 계시는데 그 자녀분이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왔을 때 하나씩 막 영접도 되고 하는 중에 어떤 아이가 영접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 엄마도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알고 보니까 중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조선족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중국어 예배까지 지난주에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다락방이 진행 중이고 아마 이분을 통해서 중화권이라든가 또 이제 관계된 학원생들 중심에 많은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중화권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대웅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 본격적인 또 다민족 캠프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사역자들이 권경렬 장로님과 김재희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서 있는 바람에 그 속에서 뭐 이렇게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그 계기로 그 지역에 중시 다락방이 열리게 돼서 이 두 분을 알고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문이 되시고 장로님은 또 학원 강사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김재희 집사님 통해서 또 이 위례 지역의 친구분들도 막 계시고 여러 불신 가정, 우상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많은 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잠재 능력이 있으셔서 이분 통해서 이제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려고 이 중재 다락방을 통해서 또 중요한 현장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캠프에 마음을 담고 참여하시던 이영민 집사님께서 이제 캠프를 계속 오시는 중에 하나님이 또 자격증도 따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브루지오 아파트 어린이집 안에 직접 취직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어린이 전도에도 중요한 또 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프 참석 중에 또 우리 저희 청년부의 양근호 형제와 권유미 우리 청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11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계속 캠프를 마음에 담고 미래신도시 진두지휘를 하다가 자기들이 신혼집을 여기다 얻기로 해가지고 또 중요한 또 캠프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복지센터에서 계시는 우리 장경식 청년이 원래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캠프 운동하고 계셨는데 또 여기 이제 우리 같이 동참하게 돼서 이번 토요일부터 또 예배 캠프가 동참하면서 복지센터 중심에 또 많은 문들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원 강사로 있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힐링센터 안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계신 우리 다락방교회 사모님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많은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말씀운동을 펴간다면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 신도시 지금 20만 가까이 들어오는 이 중요한 황금 오장에
우리가 아무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전도자로서 우리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기가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와 지금 벌써 보니까 아파트도 들어서기 전에 무슨 노래방 무슨 방 막 생겨나고 뭐 VR 체험방 뭐 해가지고 뭐 가상 체험 현실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게 벌써부터 막 생기고 있고 온통 이제 뭐 유흥업소나 상가 이런 것들이 막 또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학교 주변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에 두고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빨리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에 전도를 하고자 않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위례 신도시 지역의 본격적인 전도 운동의 장을 여는 중요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고 단순히 위례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도 청년부를 해보니까요 청년부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면서 한 지역을 돕고 오니까 결국 살아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결국은 그 응답을 받고 그 현장에 살아나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를 돕는 것 같지만 이번에 팀 사역 전략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말씀 운동을 펴고 중요한 사명자를 찾고 이런 것들을 딱 세우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음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 그림들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응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바로 예배 캠프 들어갑니다. 이 강을 보시면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화면에. 네, 주의 손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성경 구절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일단 우리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오늘이 지금 이 9월 13일입니다. 13일 오늘 수요예배를 대신해서 이제 예배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캠프는 11월 8, 9, 10, 11일입니다. 이제 8일, 9일 본 캠프 중에서도 요 11월 8일, 9일은 약간 예비 캠프 같은 성격을 띠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캠프 D-Day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주로 금, 토인 11, 11일에 11월 10일, 10일하고 11일에 주로 이제 현장에 나가는 D-D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 9일 다시 모였을 때도 11월 8, 9일 다시 모였을 때도 지금 예배 캠프처럼 다시 메시지 듣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금, 토에서는 본격적인 D-Day 캠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뭐 목금 수목에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4일을 두고 11월 8, 9, 10, 11일 이 4일을 가지고 저희가 본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오늘 예배 캠프가 끝나면 이때까지는 8주간의 기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2달이라는 기간을 지금 우리 갭을 두고 지금 우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왜 그럼 그만큼의 기간을 두느냐? 많은 기간을 둘수록 이게 마음이 해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2달 동안 충분히 준비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에 제가 미션을 드릴 텐데 충분히 우리 사역자로서 잘 준비가 돼서 이 8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전도의 삶을 누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중에 사역자로 준비돼서 이 준비된 사역자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기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냐, 자꾸 이런 전략, 시스템, 방법 이걸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방법에 자료에 있지 않고 시스템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란을 견뎌낸 자들, 중요한 이 구성 요원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캠프를 하느냐, 사실은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느냐, 어떤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 가느냐, 그리고 어떤 갈보리산의 체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가느냐, 어떤 정말 그래서 완전 담대고 그래서 한 번만으로 충분한 자가 가느냐, 그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그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서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시작됐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응답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환란 당하고 뭐 지금 핍박 당하고 순교 당하는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 말은 환란을 통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란이 막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란이 상관없는 사람들, 전혀 죽음 이유가 안 되는 사람들, 그걸 두려워하지 전혀 않는 완전 그래도 결론 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안디옥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미래 캠프뿐만 아니라 각 교구별 캠프할 때 정말 이 구성 요원 자체가,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를 완전 끝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진짜 갈보리산을 체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진짜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정말 중심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제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났던 환란에 모였던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성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복음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캠프 이전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는지, 진짜 내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이 났는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났는지부터 확인하셔서 진짜 이 환란이 와도 전혀 환란이 나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란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한 그 사람으로 우리가 나간다. 요 구성 요원이 나갈 때 위례 캠프뿐만 아니라 각 교구별 캠프에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느냐 아까 했는데요. 누가 가느냐? 환란을 견뎌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완전 그리스도 결론 내고 진짜 완전 답을 가진 요 절대 제자가 가는 것인데요. 영원한 전도 운동이 중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 말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영원한 전도 운동의 첫 번째 답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 절대자가 가버리면 반드시 안디옥 교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영적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의 견고한 시간, 비밀의 시간, 진실한 시간, 날마다 조용한 시간 통해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행복한 전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된 것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감옥에 잡혀가거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하는 수준 정도, 또 총리가 됐다고 교만한 정도, 이 수준 가지고 세계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 속에서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제자, 그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었던 시간이 아마 10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에 1월 15일 날 우리 요셉의 현장 보는 눈이라고 우리 강단 메시지가 선포됐는데요. 이제 원단 메시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계속 이 메시지가 진행되는 중에 렘넌트 7명이 그걸 어떻게 찾았는가를 진행하시는 중에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고요. 1월 15일 날이 이제 두 번째 주였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셉의 현장 보는 눈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5가지로 질문해 보라고 했던 거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몰고 가셨나요? 왜 이렇게 막막함 가운데 당황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몰고 가셨나요?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그때 우리 함양에서 렘넌트 지도자들 훈련하고 집중훈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함양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제가 눈물이 얼마나 나려고 하는지 애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참 억지로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요셉 메시지를 수천 번 들었을 건데요. 그날따라 그 요셉 메시지가 탁 부딪혀오는 겁니다. 제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잘 태어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거, 뭐 감옥 간 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미국 가서 10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하고 가놓으니까 지금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어디 노예로 한번 잡혀갔다 온 것 같아 느낌이. 진짜 어디 노예로 잡혀갔다 온 느낌이에요. 어디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온 느낌이라 그냥. 얼마나 하여튼 고생을 했는지요. 그때 제가 얼마까지 무너졌냐면 처음에 미국 갈 때만 해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막 로마야 기다리라 내가 간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3년 만에 왜 사람들 불신하고 있지? 바보 아니야? 말씀대로 하면 될 건데 왜 안 된다 하지? 그때 막 의기양양해서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3년만 기다려라 미국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완전 탈진 상태가 되고 무기력증 비슷한 게 오고 제가 그때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됐는데 여기서 안 되며 왜 똑같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며 왜 현장은 높아만 보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조금만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왜 똑같이 하는데 안 되는 것인가? 그 나중에는요,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분위기와 환경과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막상 혼자 서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무기력증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마 간증할 때 한번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통학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플로리다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주말마다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 중에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거든요. 공부는 너무너무 어렵고 영어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한 70% 알아듣겠나 싶은데 한 문장 적으면 3문장 지나가는데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내일 당장 시험인데 책은 이만큼 두꺼운데 오늘 보려니까 한국말이면 설렁설렁 대충 보면 되겠는데 이걸 설렁설렁 볼 수 있습니까? 이걸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래가지고 막 내일 당장 시험인데 뭐 잠은 안 오고 막 두려워 떨리고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오줌을 다 싸겠더라니까요. 윤재수 선생님 간증하면서 어떤 그 랩런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시험 전날만 되면 오줌 질질 싸는 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옛날에 들었었는데 아, 그 선배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막 느끼면서 저도 막 이렇게 진짜 아, 그게 왜 그런지 알겠다 싶은 거. 잠도 못 자겠고 시달리고 막 부담돼 죽겠고 일주일에 막 잠도 못 자 그냥 편안하게 잘도 못하고요. 뭘 해도 또 내일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자질 못하니까 일주일에 3일, 4일을 밤을 새고 머리는 허해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은 높아만 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완전 불신 상태가 돼서 왔는데요. 주말마다 집에 딱 왔는데 마침 그때 이제 워싱턴에는 중요한 우리 RUTC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RUTC가 세워지고 이제 워싱턴 RUTC가 딱 세워지고 책임자가 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막 전도 캠프하고 하면서 미국에 지금 이제 막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런 막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오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다행히 마침 그 교회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집사람이 원래 미국엔 차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걸어서 5분 거리에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참여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때 우리 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막 3개월 요럴 때 조만한 아기를 들쳐업고 그 추운 겨울에 기 잘릴 것 같은 그런 그 기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추위에 조만한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매일 캠프를 가서 자기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오면 저는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막 간증을 하면 제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데 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다. 왜 내가 할 때는 안 다되지만 저번에 오시가 되냐 하면서 자꾸 구렁텅이로 흑암의 구렁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리는 중에 막 이제 완전 탈진 상태된 집사람 잡고요. 한 번이라도 가보자는 거예요. 캠프에. 한 번이라도 가보자. 주말에 당신 시간 있지 않냐? 한 번 가자 하는데 안 된다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들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면 분명히 집사님 따라 붙습니다. 나는 전도사님 현장을 따라가 볼래? 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왜 하는 거 볼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누굴 보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저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 막 안 간다고 막 다른 핑계 대고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금요일 날 공부를 마치고 탁 왔는데 저는 좀 약간 결벽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집 더러운 꼴을 제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온통 기저귀가 굴러다니고 일주일치 설거지가 다 쌓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캠프하러 나가서 밤 11시까지 프로마다 들어오고 그 조면에 들쳐업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캠프를 다니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캠프 다니는 사람을 제가 아이고 이렇게 캠프 다니는 내가 설거지라도 해줘야 되겠다. 지금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때 제 상태가 영광이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딱 이빨 깨물리더라고요. 오기만 와버렸네. 지기 가만 놔둔다 하면서 조져뿐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문 앞에 딱 이러고 서 있었어요. 띵동 할 때 문을 딱 열면서 제가 뭐랬냐면 집꾸라지 이딴 식으로 해놓고 들어갈 것 같으면 전도하러 가지 마!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불신자가 아니고 전도사인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놓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거든요. 집 좀 치워놓고 다니지 이게 뭐냐라고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튀어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해놓고 저도 막 어쩔 줄 모르겠고 이미 쏟아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에서 엉엉 울었다니까요. 그 집사람 또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 무너져 봤었던 사람이고 진짜 완전히 탈진 상태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당신 캠프 인도자로 세워놨다더라. 안 된다 내가 지금 캠프도 못 갔는데 무슨 인도자냐 안 된다 뭐 하는데 벌써 주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따라가가지고 또 번거니 있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또 강연 또 했죠 또. 근데 이제 현장 안 간 거죠. 애들 다 현장 보내놓고 저는 계속 빙빙 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사람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앉았으면 내가 복음 전할 때 3명 앉았으면 좀 1대 3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면서 안 가고요. 저도 보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긴 프라이버시가 강한 나라인데 공부하는 사람 건드리면 되겠나 하면서 공부한다는데 시험 기간이라는데 그것도 피해가고요. 밥 먹고 누가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면 될 건데 밥 먹는 건 개도 안 건든다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래 사람이 없네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요 정말 저를 부끄럽게 했던 게 뭐냐면요, 나중에 그 펜스테이트에 이제 제가 캠프를 랜드 있었는데 그 미션홈에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캠프한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도자에 와서 캠프 해준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도 캠프 할래요 하고 그 대학에 온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캠프로 와서 자기들도 잠깐 동참해보겠다고 나서 막 전도를 했는데 영접을 몇 명을 시켜온 거예요. 근데 캠프 보고를 하는데 뭐라냐면 3명 앉아있는 벤치에 3명 앉아있길래 자기가 복음 전해서 3명이 다 영접했다 하고, 누가 밥 먹는데 영접했다 하고,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이 중요하냐 복음 이야기했는데 걔도 영접했다 하고, 저를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듯이 그 이야기 쫙 나오더라고요.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딱 다음에 캠프할 때는 적어도 현장 가서 부딪혀는 봐야겠다, 요거 하나 딱 깨닫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지역을 돌면서 캠프를 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는데요, 3주 동안에 이제 미국의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미국의 봄방학이 있는데 지역적마다 봄방학이 다른 거예요. 어떤 주는 3월 첫째 주에 방학하고, 어떨 때는 둘째 주 방학하고, 어떨 때는 셋째 주 방학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첫째 주 방학하는 애들이 아직 방학 안 하고 있는 둘째 주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고, 둘째 지역에 방학한 애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른 대학을 가면서 캠프를 해주기로 한 거죠. 저희들은 목회자니까 3주를 다 참석했고요. 했는데 그 3주 동안에 약 150명 정도가 영접을 했어요. 3주 동안에 150명이 영접했는데 우리 인생 역사상 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80% 이상이 현지인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는 전도했는데 80% 이상이 현지에 예비된 제자들이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부끄럽고 많은 걸 결단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조승희 사건. 버지니아 텍에 33명을 총기 사고로 죽였던 그 우울증 걸리던 친구 조승희 사건. 근데 하필이면요, 그 조승희가 다니는 버지니아 텍이 제가 담당하는 대학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대학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5시간 반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버지니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넓어가지고 우리 남한보다 더 크니까 제 구역이 서울, 부산보다 더 넓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거기 우리 랩런트 5명이 있었는데 계속 가서 캠프 해달라, 다락방 해달라 계속 부탁을 했지만 내일 갈게, 다음 주에 갈게 차일피를 미루다가 그만 그 사건이 딱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가서 그때부터 캠프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캠프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고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 그 학교 안에 31개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말 한을 가지고 우리가 막 캠프하고 해가지고요, 많은 영접자들 캠프 통해서 찾아내고, 그날 마지막에 이제 캠프 D-Day 제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중에 막 풍선 걸어놓고 다 하고 있었는데 애들 다 초청했는데요, CCC 멤버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전체 학교 전체 메일로 돌려가지고 이상한 이단 단체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가지 말라고 메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제가 엉엉 울면서 지금 현장이 이렇다. 정말 이 불났으면 불장도에서 가는 길을 막지나 말든지, 지금 자기들 전도 안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놓고 시간 영접시켜놓고 양육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 하면서 엉엉 울분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년에 걸쳐서 300여 대학을 캠프하러 가게 됐고, 그걸 통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영접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팀들이 같이 갔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완전 무너져 봤던 인생이었고, 그중에 캠프하면서 제가 살아났던 그 현장 속에 그 현장의 은혜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무너졌던 사람이고 어떻게 막 밑바닥까지 쳤던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교만할 수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우리 5가지 기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에 서서 내가 캠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 살리는 자리에, 또 많은 사람을 전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에, 내가 정말 전 세계로 가서 강의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강의하면서 사람들 살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너진지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응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비난과 조롱과 오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제자, 핍박이나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제자. 이 사람이 바로 환난이 막을 수 없고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환난이 상관이 없는 사람. 그죠? 정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라고 시작했던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 이 현장에 위리신 도시 살리라고 또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지역, 그 교구 살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에 꼽아 놓으신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구나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 전도 이전에 전략 이전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말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고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 가지고 순교를 통해 가지고 온 곳으로 흩은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흩어져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흩어가지고 두루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워낙 안 흩어지고 모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제발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자기 틀과 사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유대인들만 살려야 되고 이방인들은 건들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성령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의 틀을 깨고 자기들의 사상을 깨고 자기들의 한계를 깨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내 방법의 내 기준의 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춰버리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 예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오다 보면요 나름대로 틀이 딱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요거 예화해야 되고 뭐 어떻게 요 단계 거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다 안 하면 다 못 전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중년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 송파구 장지동에 딱 복지센터 안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마침 또 위례신도시라는 20만이 지금 오게 되는 그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세단체로 말미암아 명상과 원통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병, 마약, 자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이 시대가 원하는 전도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는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래서 나의 전도의 틀과 한계를 깨트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시간표 다 없고요. 작정이라는 말 속에는요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 할 때 그 작정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시간표,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시간표 내려놓고 진짜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번에 캠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신도시를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보면 가볼수록 우리 현장에 가봐서 느끼면 느낄수록 야 정말로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현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신도시가 생겨지면요 많은 교회들에 가서 주보 막 지라시처럼 막 돌립니다. 아무 복음의 내용도 없는 그냥 목사님의 양력, 주일 예배 시간만 적혀있는 그거를 막 뿌리고 다닙니다. 그렇게만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와서 열심히 뭘 전달해 준 사람이 있네 어차피 이사 와서 전도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교회 나야겠다 이런 사람 많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오늘 계속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진짜 구성 요원 자체가 다르고 뿐만 아니라 진짜 전도 자체도 내 기준, 내 방법, 내 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방향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전부 다가요 나만의 유일한 전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1강 때 우리가 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원하시는 나만의 유일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대신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미주 대학 수련회 때 이 말씀하시던데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정말 이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피제사에 대한 비밀을 전달했는데 그건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앞에
바로 왕한테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모세만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국에 살았으니까. 모세만 할 수 있는 일, 유일성 응답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셉이 절대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총리가 되겠다고 계획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그죠? 갑자기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원래 애굽에는요 30세 되기 전에 관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기다리시는 중에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모든 경제와 모든 정치를 다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그죠? 딱 30세 딱 되니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딱 준비한 다음에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갑자기 난데없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요셉하고 상관없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유일한 전도를 찾는 거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왕되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죠? 늘 자기는 목동 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그 자리에서 최고로 그리스도를 누렸을 뿐입니다.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글도 쓰고 시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버지 신분을 가지고 갔는데 그 조속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막 협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의분을 가지고 나가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늘 하고 있던 돌팔매 그거 들고 나갔던 겁니다. 형들이 뭐라 했냐?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네가 지금 어디라고 나가냐? 저 사람 용사고 니는 소년인데 네가 잽이 되겠냐? 이렇게 봤습니다. 사울왕은 또 뭐랬냐? 야, 네가 갑옷 안 입고 가도 되겠어? 내 거라도 빌려줄까? 입어보니까 머리 돌아가고 안 맞는데요, 그죠? 안 되겠다,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하던 그냥 통치만 하고 탁 가는 겁니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죠?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증거 가지고 나가는 거지 무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딱 와서 조속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윗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셔서 유일하게 그 응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그들만의 유일성의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정말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안에서 정말 복음을 완전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 이런 속에 오게 했다면 응답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이 언약된 하늘로 딱 붙잡혀져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의 손이 함께 그들의 틀에 묶여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헬라인에게 도말함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 같아도 위례 캠프를 놓고 오랫동안 우리 상반기 때부터 계속 기도해왔고 그동안에 우리 마음 담고 우리 교구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 우리 구봉관 목사님과 이천지교회 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담고 그 청년들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 날 그 바쁜 시간에 데이트도 하고 해야 될 건데 물론 남자친구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캠프하러 들어가고 5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왔는데 애들 막 가서 했다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담고 하는 중에 이런저런 문도 열리고 응답도 받고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중에 드디어 D-Day 11월 8, 9, 10, 11일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했던 작정했던 그날 하나님께 주신 그날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겠죠. 그죠? 이런 응답들이 딱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모델을 가지고 이번에 위례 신도시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캠프의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우리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중요한 팀 사역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투의 어떤 말투였습니다. 근데 이제 늘 그리스도만 말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받을 정도로 됐던 사람들인데요. 자, 이때 뭐가 됐냐면 우리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많은 큰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1년 동안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계속 그리스도로 양육해버리니까 담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딱 이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들이 막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보냐면 이제 남은 8주 동안에 지금 우리가 예배 캠프 하고 난 다음에 본 캠프가 있을 때까지 8주간의 2달의 기간이 있는데 뭐를 할 거냐?
이제 내용들도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성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요 자꾸 오랫동안 메시지를 듣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율법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도리어 복음 가졌다 하면서 도리어 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 놓은 자를 선별해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시다 보면 지금을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볼품 없어 보이는데 정말 그 속에 중요한 진실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겉모습으로는 영적 문제 투성이처럼 보이고 또는 우리가 뭐 가치 없이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완전 제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와가지고 기존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집을 자기가 샀어요. 어떻게 뭐 경매 학원 뭐 이렇게 다니게 돼가지고 그걸 샀대요. 자기는 237개 성전 회복한다고 뭐 그걸 샀다네요. 어쨌든 그렇게 샀는데, 그래서 청년인데 벌써 집을 2개 갖고 있어요. 자매가. 그런데 이 집을 사다 보니까 뭐 이거 뭡니까 저기 뭐 하남 지역에 강동 지역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사게 됐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완전 그냥 그 뭐 미아리 거기에 뭐 무당촌도 가득 있고 영적 문제 심각한 동네가 많은 거예요. 세입자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쳐달라, 뭐 두드려 잡고 맨날 뭐 전화해가지고 밤에도 전화해가 뭐 해달라 가보니까 전부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뭐 소리가 들린다 하는데 가보니까 지가 소리 들리는 거지 거기 시끄러운 게 아닌데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 일도 안 되고, 어떤 친구는 이 뭡니까 어떤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교수님을 흠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자꾸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게 들리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교수님이 누구를 보내서 나를 지금 핍박하는 거다 이러고 막 맨날 4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 이상한 귀신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요. 아무 일도 뭐 자기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할 수도 없고 막 계속 사로잡혀 음성 듣고 이러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세입자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해서 세입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이제 거기서 지교가 되어지고 하는 중에 이제 이 그 귀신 들렸다는 그 친구가 이제 완전 치유가 돼가지고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완전 치유가 돼가지고 저희 지교에 꾸준히 올 뿐만 아니라 이번에 WRC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엄마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복음 듣고 엄마한테 복음 전하고, 엄마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그랬는데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거 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회복된지 모릅니다. 지금 드디어 잡을 잡아가지고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도 주시고 많은 응답도 주셨는데요. 진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딱 답을 내버리니까 완전 제자로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이 막 이렇게 응답받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혼자 시무룩해서 맨날 어디 숨어 있고 막 청년배에 오지도 않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정말 답을 얻고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지교회가 3개나 세워졌어요. 그래 막 문이 열리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지금의 모습 보고 우리가 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정말 지금 우리가 볼품 모습 보여도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로 1년간 제자 양육해가지고 중년 제자를 세워냈던 것처럼, 큰 무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던 제자와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8주 동안에 뭐를 준비하느냐, 현장도 우리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이건 계속 기도로 하나님께 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제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도록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정말 이 사역자로 세우는 훈련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서 교구별로 계속 그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각자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8주 동안 훈련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추고 나갔을 때 하나님 붙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준비 안 되고 나가는 것과 이 완벽하게 우리가 정말 사역을 딱 준비하고 나가는 것과 그릇을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붙이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응답이 다른 것입니다. 이걸 우리 경험해보는, 진짜 우리가 팀 사역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팀 합숙 15년, 20년 전에 다 받았는데 뭔지 다 까먹어서 지금 생각도 안 나.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진짜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이제 8주 동안에 딱 이제 제자로 딱 우리가 완전 그리스도 결론 내고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 일꾼들 다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현장에 가서 막 부딪혀 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거기다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거 말고 준비된 사람의 성향에 맞게 이 일꾼의 한과 언약적인 한과 이분의 기능과 달란트와 뭐 이게 상처와 모든 걸 다 통합해가지고 이분은 이런 현장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면 그 사람을 데리고 그 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 열어놓고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현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사람을 붙이시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요걸 이제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답을 얻습니다. 올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집중 신학원도 하게 하셨고 또 1차 합숙도 다 받게 하시고, 집중 신학원도 우리가 전국 최고더라고요. 300 몇 명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막 계속 기네스북을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합숙도 하마니까 막 몇백 명씩 받고 이래요. 자, 이렇게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본부 훈련을 통해서 답을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팀 합숙 훈련을 마쳤는데요. 팀 합숙 훈련을 딱 마치고 이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 추석 때 청년들이 4개 나라로 흩어져서 캠프합니다. 4개국 해외 캠프를 나갑니다. 근데 벌써부터 준비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요거 딱 팀사역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딱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지역에 딱 팀사역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게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번에 배웠던 훈련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다, 이렇게 딱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정확한 만남들, 응답들을 보게 하실 것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적용한 훈련이 없다면 훈련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언약은 다 노트가 잡고 있고 몇 달 지나보면 오면 사기 잡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 했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나, 휑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진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 이제 눈을 여는, 요게 이제 같이 병행되는 것이 항상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진짜 요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필이면 인도를 하는 저에게 팀 합숙을 통해 충격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는 분명히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시간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 완전 팀 사역 전도를 해보는 공답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팀 사역 한 사람 앉혀놓고 밤새 잠도 안 자고 막 쪼개고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 진짜로 한 사람을 완전 결단하게 해가지고 딱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세워내 가는 모든 과정을 가지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들을 돕고 낙심자들을 돕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전도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또 주춤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릴 때 깨우고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막 쪼개고 이런 거 말고 요걸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귀한 일꾼들이 많은데요. 전국과 세계 다 다녀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복음에 생을 걸고 막 목이라도 내놓고 막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임마누엘 설교 그냥 모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그렇다면 이 귀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지금 조그만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막 일꾼이 없어서 막 안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일꾼들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뭐 70인 3차 다 받고 뭐, 그죠? 미션은 받은 지 이미 오렌지고 뭐 다 해놨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또 집중하라 해가지고 그죠? 또 생각하고 있는 중에도 가만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팀 사역해가지고 딱 사역자로 세우고, 이 사역자에 맞는 현장을 파고들어서 그걸 딱 붙이고 나오고,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요 1996년도에 팀 합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몇십 년이지 않습니까? 한 20년 지나고 지금 이번에 받은 거거든요. 야,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이번 팀 사역에서 팀 합숙에 훈련 받을 때 그 눈을 열어주셔서 꼭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고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팀 합숙 38기였어요. 갔는데 부산 저령 아파트라고, 동삼지역에서 쭉 올라가니까 저령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양 사방이 무슨 뭐 큰 절도 하나 있고, 무슨 여호와 증인 왕곡회관도 있고, 천리교도 있고, 사방이 다 그런 걸로 뺑 돌아섰어요. 이 아파트는 완전 그냥 우상 현장이에요. 저는 그런 아파트 처음 봤어요. 교패가 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왕곡회관 무슨 여호와 증인의 집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교패 붙은 집이 거의 없는. 게다가 애들도 얼마나 강팍한지, 띵동 했을 때 문 안 열어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애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좀 힘들면 왜 애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해 주니까 우리 본 앞에서 쫙 찢어버려요. 야, 뭐 이런 애 있던 애들이 다 있어? 이렇다니까요. 그 문도 아무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38기였으니까 매달 한 번씩 캠프 팀 합숙이 있었다고 하니까 벌써 38달, 8달 동안에 시달렸겠죠, 이 아파트는. 그죠? 매달 또 왔구나만 하고 있겠죠. 게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 왕곡에서 맨날 2명씩 짝짝을 맨날 오거든요. 이 사람들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가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에부터 쭉 내려오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11층부터, 아파트 11층이 꼭대기였는데 쭉 내려왔는데 2층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2층에 한 집이 문이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문이 열려있고 발이 쳐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띵동 하면 발에로 넣을 판인데 지금 아무도 문도 안 열어주는 상황에 문이 열려 있으니 이거는 날 잡아 잡수소서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반하고 딱 들어갔습니다. 말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인사하면서 제가 하니까 이분이 저 방에서요 쓸면서 마루 쪽으로 점점 나오고 있어요. 마루 쪽에 나오다가 점점 신발장 쪽으로 점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뭘 쓸면서 이렇게 바닥을 쓸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말을 걸었거든요. 제가 여기 뭐 전도사고 저 하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안 들리는 건가? 김목걸인가? 이거 말 물어보는데도 계속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계속 쓸고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도 여호와적인 이런 사람이 와서 별 이제 상관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총신대학을 다니고 있는 무슨 전도사입니다 했더니만 이분이 탁 돌더만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 학교 다니는데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느 몇 학번 누굽니까 물어보다가 나 그 사람 아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모르는데 안다 했지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가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막 그러면 더운 여름에 전도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거 물이라도 한잔 하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시원한 얼음물도 주시고 막 뭐 우뭇가사리 뭐 이런 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확 먹고 이제 딱 앉았는데 제가 앉자마자 그분에게 뭘 물었냐면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집사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는 달력 좀 찢어도 되겠습니까? 쫙 찢어가지고 달력에다가 매직으로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얼마나 잘 듣는지요. 딱 듣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요 26년째 무당 집안이 아니고 26대째 무당집이래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할머니도 무당 다 했는데 26대째래요.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산 하나 넘으면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자기 너무 좋아서 막 가고 싶었는데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산을 넘는데 자꾸 뒤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그분이 이름이 김점자였습니다. 김점자 집사님. 근데 이분이 점자야 누가 부른대요. 싹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환청이 들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시달렸던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면서 남편네 집안도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지금 이제 여기 없는 이유가 얼마 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허리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었대요.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래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분도 쩔뚝쩔뚝 하더라고요. 자리를 왜 이렇게 저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확 마비가 와가지고 확 쏘러졌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뭐 절고 어쩌고 뭐 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헌금을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뭐 건축헌금까지 다 하고 아이들 장학헌금까지 하는데 나는 지금 팬티도 꿰매 입어야 될 형편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막 얘기하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기도를 못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못해요가 그냥 술술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목 졸린대요. 시커멓게 자기 목을 확 졸른대요. 말씀을 들으려고 테이프 같은 거 꽂아 들으면 귀를 확 막는대요. 그 자기는 성경을 읽으려면 눈이 막 갑자기 충혈돼 올라와서 성경도 못 읽고 못 듣고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자기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 26대째 무당 집안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엉엉 울면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들었다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어떤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그 사모님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팀에 가서 갔는데 이분도 다리를 절면서 나오셔가지고 계속 인사하면서 따라오시고 이래가지고 200m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고 계셨어요. 그 저희가 돌아오면서 버스 정류장 오면서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울면서 사모님 이제 우리 돌아가서 우리 딴짓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시다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고 와서 또 딴짓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눈물에 탁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이분이 싹 화장하고 싹 차려입고 딱 한복 딱 입고 있는데 딴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 세워놓고 붙여놓고 제가 빠졌죠. 몇 달 후에 동삼제일교회 집회했을 때 갔을 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분 잘 되겠습니까? 김전자 교수님 지금 다락방 잘하고 계십니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걸 제가 보면서 돌아오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을 가지고 또 돌아오게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사역자가 확실한 분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동생인가 그랬는데 그분도 아주 확실한 사역자더라고요. 사역자를 정확한 사역자를 딱 데리고 가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제자로 딱 세워가지고 그분에 맞게 현장을 딱 찾아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엉뚱하게 분명히 확신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면 구원 얻을 자를 붙일 것이고 영생학교 작전자를 붙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이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가셔야 돼요. 가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지 마시고, 그죠? 사람도 그걸 안다니까요. 정확하게 딱 고백하고 딱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8주 동안 하고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 딱 갈 때 하나님 정확한 사람을 붙이신다. 이 확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제자를 세우는 팀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사명자를 데리고 나갈 때, 사역자를 데리고 나갈 때 현장에 숨겨져 있는 사명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정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성령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령인도 받고 싶었으면 금식까지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중에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붙이게 되는데, 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 하나님의 일도 시키시고 바울과 바나바 일꾼도 세우시고, 13장 4절에 보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 말은 장소까지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그럼 우리가 딴 거 준비할 게 없이 교회 밖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명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일꾼과 장소와 또 해야 될 일들과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사명자를 탁탁 우리에게 붙이시는, 루디아를 붙이시고 야손을 붙이시고 브리스가 붙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4절처럼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순회 팀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 갔을 때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정확한 사명자를 붙이시는,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팀 사역자로 현장을 갑니다. 정말 내가 이 중요한 사역자를 가지고 사역의 비밀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자 현장 예배된 사람들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현장의 사명자를 찾으러 사역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순회전도 팀을 계속 현장에 파송하는 이런 팀 사역 전도, 이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5명의 팀이 딱 됐던 것처럼, 그죠? 거기는 왕족도 들어있고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도 들어있고요,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 보면 흑인도 들어있고요, 유대인 바나바도 들어있고, 이제 돌아온 핍박자였던 사람인데 딱 돌아왔던 이 바울도 들어있고, 이 5명이 완전히 세계봉헌 팀이 딱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좀 가는데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명자를 탁탁 붙이시고, 루스드에 가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붙이시고, 현장에 예배된 사람 탁 붙이시는 거죠. 이런 사명자를 찾는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그죠? 여기 팀 사역 전도인 겁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가지시고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확립하고 그 제자를 데리고 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명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남기고 오느냐? 그럼 가서 뭐 하고 올 거냐? 우리는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몇 명 영접했다, 쫙 총견해가지고 총 몇 명이 영접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어쩌라고 그러면, 그죠? 이들 데리고 지역에 말씀운동이 펴지게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42,000세대가 들어온 그 지역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420군데 말씀운동 현장하는 쫙 펴놓고 돌아오겠다, 아마 이 중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정말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학원마다 상가마다 또 교회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마다 곳곳에 말씀운동 장을 열어 돌아오겠다. 그래서 영접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영접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밭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목회대학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영도에 갔을 때 성도들이 30명이었다 하시면서, 내가 코피 흘려가면서 죽도록 뛰니까 한 30군데 현장을 뛸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도들이 30명이었으니까 30개의 다락방을 열었다. 성도 중심의 30개의 다락방을 열었다. 이건 완벽한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장을 열어놓는 거죠. 그물을 펼쳐놓는 거죠. 거기에 제자를 담기 위해서 30개 장을 열어서 다 뛰었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뛰셨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그 속에 불교 여든도 회장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중년 사명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일꾼 중심의 다락방을 새로 열어갔다. 그 전에 30개 다락방을 사서 다쳐가겠죠. 아닌 것들은 다치겠죠. 그건 다칠 거 다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진짜 중년 사명자들이 딱 돌아왔을 때 그 일꾼 중심의 다락방, 이 불교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계속 사람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중년 다락방이 열려버린 겁니다. 일꾼 중심의 다락방을 열어갔다. 그런 중에 그 일꾼 뒤에 있는 밭이 있겠죠. 일꾼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학원 강사예요. 일꾼이 왔는데 이 사람이 피아노 학원 강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의사고 간호사고 어떤 문이 있고 교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뒤에 있는 현장 중심의 다락방을 또 열어갔다.
그래서 부산 전역에 300군데 말씀 운동이 펴졌고 1000명의 제자가 동시에 세워졌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인 중심으로 곳곳에 말씀 장을 열어놨다가 그 사람들이 그 장을 통해서 찾아진 사명자들 중심으로 다락방을 다시 열어갔다가 나중에 그분들 뒤에 있는 밭을 보고 현장 중심의 다락방이 열려져 가서 300군데로 말씀 운동이 펴져갔다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캠프를 통해서 지역적의 말씀 운동의 장이 계속 위례 신도시 전체에 수천 개의 막 말씀 운동의 장이 막 열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237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2부 때마다 뭐 기가 닳도록 237개 나라, 237개 그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부산에서 그냥 뭐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237개 나라 뭐 살리고 건축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겠죠. 그렇다면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다민족 살리는 교회 되도록 정말 계속 기도하고 이번에 그분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미국의 워싱턴에 가보면 저 메릴랜드 쪽에 몰몬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요, 몰몬교는 청년들 18세에서 20세 되는 청년들이 해외에 2년 동안 다녀와야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장로들을 세우는데 전부 다 18세, 20세로 된 애들이에요. 근데 2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다 선교 활동을 하고 와요. 딱 왔는데 이제 장로 안수를 딱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 말을 다 하는 거죠, 애들이. 저희가 딱 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길래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하다 하니까 통역자를 불러왔어요.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한국에 자기 있다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나라, 각 나라 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몇 개 나라를 통역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67개 나라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입니다. 벌써 이 사람들 그 전세고 나가 다 했기 때문에 167개 누가 와도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준비됐다는 거죠. 정말 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청년들을 빨리 중자로 세운다는 말이 이 말이고 정말 이런 말이구나. 젊은 빠릿빠릿할 때 중자로 세우고 전 세계 선교한다 하시다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많은 걸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락방 운동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것인데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진짜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을 가는 곳마다 만나져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장이 열리게 되는데 보십시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가다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났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안타까워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귀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으로 돈을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점 쳐가지고 돈 얻어가지고 그걸 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점을 못 치게 돼버렸어요. 이제 귀신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방해죄로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바울이 두드려 맞고 감옥 들어갔는데 바울이 그 속에서 자기가 안 들어가려고 심의권 내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기다림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간수와 그 권속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결국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그 형제들과 권속들 다 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빠졌잖아요. 이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사역자를 데리고 메신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준비된 메신저를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사명자를 현장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을 조장 삼아서 그런 중에 영접자 딱 이제 일어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운동의 장을 열어놓고 빠지는 캠프, 이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몇 명이 영접했다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 이게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친구분이 위례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 걔 기존 신자인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잘 안 들어. 뭐 이런 애가 있다. 되게 전도하고 싶어 하긴 하는 애인데 엉뚱한 사명 충성하고 있다 지금. 맨날 꼬꼬지하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데 진짜 막 충성 엉뚱한 데 하고 있다. 진짜 제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친구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좀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 좀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팀 사역자로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을 제대로 한번 팀 사역해 보시라니까요. 네가 지금 살아왔던 거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나중에 그걸 드릴 텐데요. 이 팀사역 책이 이게 팀사역 때 받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데 4부에 7개 강의가 있어요. 7개 강의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완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네가 이 지역에 말씀 운동 펴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결단을 촉구하는 7가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엉뚱한 낙심한 사명자 모세 같은 사람을 덤비는 것도 있고 또 뭐 질병 걸려가지고 질병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중요한 사인인데 그걸 가지고 또 해가지고 질병 걸린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도 있고 또 문제 와 있는 사람 문제 자체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걸 통해서 부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전도는 하고 싶은데 엉뚱하게 전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고 막 예수 전당 불진적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고 한 7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딱 내 것으로 숙지했다가 이게 8주 동안 우리가 이걸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자유자재로 탁 던질 수 있도록, 그죠? 진짜 이 뭡니까? 칼과 난창으로 나왔죠.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 다윗의 심정으로 나가서 탁 그 사람들에게 탁 결단을 촉구해가지고 정말 내가 엉뚱하게 헛살았구나. 진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제자만 세우겠다. 결단된 내 장소를 내놓겠다. 루디아 같이 나를 주민자라고 우리 집 와서 유하라. 이런 사람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진짜 이제 이런 말씀드린 시스템을 다 곳곳에 세우는 이런 팀 사역을 진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문들을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번에 미래 캠프 중요한 관계를 통해 문 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가서 설치지 않는데 저희 보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강사님 모시고 팀 합숙 마치고 나서 이제 쭉 식사 모시러 가는데요. 저 송파구 쪽에 가는데 교회들에서 어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노란 띠 띠고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행복한 교회인가 뭐 해놨더라고. 해가지고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나와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막 저 주고 있더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 한 몇 킬로 반경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가는데 저 또 있네, 저 또 있네 막 보이는데 그 우리 이야기했던 게 뭔 이야기 할까? 사람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뭘 주는데 뭐를 주겠습니까? 분명히 뭐 몇 월 며칠 뭐 청동전대 그때 꼭 오세요. 그걸 주겠죠 아마. 그럼 우산도 줘요.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고 있을 때 옛날도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아무 답도 없고. 근데 그게 전도라고 하기는 돌아와서 뭐 전도했다 할 거고 누가 핍박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나이다 막 전도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핍박입니까 그게, 그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딱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를 딱 던질 수 있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뭐 불신자를 딱 만났을 때는 딱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들 사명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을 완전 사명자로 바꿀 수 있는 결단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겠죠.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지 간에 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래서 자 요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찾은 제자를 데리고 사역자겠죠. 현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명자를 또 찾아가지고 영접자들 데리고 같이 말씀 운동을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빠지는 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을 완전히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팀 사역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팀 사역 전도를 통해서 이런 사명자를 찾아내는 일들 하고 이렇게 현장 팀 사역 해가지고 이제 딱 하는 요 전도를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대 신도시를 두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막막한 현장에 저 아파트 쫙 들어서 있는 현장에 뭐 할 겁니까? 가서 뭐 예수 믿으세요 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할까요? 그냥 그게 막 물티슈 돌릴까요? 뭐 할 겁니까 지금? 진짜 이 부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각 관계마다 다 파고들고 여러 가지 문제 온 사람 다 파고들 해가지고 딱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세우는 곳곳에 말씀도 펴줄 수 있는, 그래서 완전 그 뭡니까 42,000세대에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위해 도전하고 다락방을 남기는 팀 사역. 근데 이제 이거를 다락방뿐만 아니라 5개 줄을 다양하게 남기는 거 보고 캠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캠프를 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전도 제자, 로마 16장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곡을 가지고 이번에 이 그림을 딱 가지시고 우리가 뭐 팀 합숙 훈련 받는 거 아니지만 이미 훈련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요거 그림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바울이 팀들이 가서 했던 게 이거거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를 붙이시는가도 보고, 그러는 중에 우리 눈도 열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 우리가 준비한 만큼 기도한 만큼 정확하게 여시는구나 걸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팀 사역하려고 하는 전도가 뭐냐면, 자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양육하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지금 겉모습이 여러 가지 딴 것으로 숨겨져 있고 낙심되는 것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 팀 사역해가지고 정말 전도 다시 부를 때 일어나게 만드는 요 일들을 하는 8주간의 기간 동안 이걸 할 겁니다. 8주간의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지금 방금 팀 사역 훈련 교재도 보내드려서 한 주에 하나씩 진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밖에 있는 사명자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7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이제 8주 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사명자를 찾는 팀 사역 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사역자를 찾아서 현장에 사명자를 딱 찾아서 거기 영접된 사람을 딱 묶어서 다락방 시스템 딱 세워놓고 빠지는, 그죠? 요 세 가지를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할 때 이겁니다. 밤새 쪼개는 거 말고 이거 세 가지,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 확립하고 교회 밖에 찾아진 사명자, 그죠? 요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이게 돼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찾아놓고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일꾼에 맞는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정확하게 하나님 붙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딱 남기고 빠지는,
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정을 보시면, 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9월 13일 수요일 예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8주 후에 11월 8, 9, 10, 11일 요 8주 후에 4일 동안, 그중에 첫 번째 이틀은 좀 이렇게 지금처럼 예비 캠프처럼 할 거고요. 뒤에 금, 토 이틀은 지금 완전 디데이로 현장 가서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 말씀동장을 열어놓고 빠지는 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동참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면서 이번에 정말 중요한 캠프 응답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우리 교구가 아니다, 저건 뭐 남들이 하겠지, 아유 나는 수요일만 잠깐 왔다 가야지, 나는 저런 거 못해, 우리 전도사님이나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부 여러분 주역 되셔서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 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각 교구별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다락방이 딱 열리면 뛸 수 있는 이런 말씀동 사역자들을 사역자로 찾아내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동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사명자 가이드 6강을 한다던가, 복음 편지 훈련을 시킨다던가, 또 뭐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시킨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다 사람을 맞추지 말고 일꾼에 맞는 현장을 찾아가는 캠프, 찾아보는 캠프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꾼을 확립하는 것을 8주 동안에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거 외에도 일꾼을 확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셔서 그걸 해보시면요, 뭘 느끼냐면, 나도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세울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한 사람을 딱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거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지금 영접만 시켜놔서 그 다음 아무 그림 없다니까요. 그럼 불신자 다른 기존교회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세울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딱 세운다,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처음에 해보시고요. 8주 동안 요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 사명자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럼 그들에게 던져가지고 결단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7강의 메시지를 또 이제 나중에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위한 정식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놓고 정식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울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늘 가지고 전도만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기회에 전도만 놓고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진짜 성경적인 응답들을 보고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 팀사역 대상자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가서 찾아 만나보시기도 하시고, 누가 위례신도 살고 있는데 그 친구 내가 한번 만나야 돼, 지금 남편이 암 걸려서 위급하다는데 가서 내가 복음 이야기해야 돼, 이런 생각 있으면 가서 만나보시기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8주 기간 내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팀사역도 해보시기도 하시고요. 이제는 교구별로 자체적으로 예배 캠프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래서 교구 안에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고 교구 안에서 이 그림을 펼쳐보고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이 담겨서 이번에 같이 하기를 동참하기를 원하는 교구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이제 교구에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너무 많은 숫자가 가도 좀 여러 가지 분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걸 결정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 중요한 우리 메시지를 딱 붙잡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요 응답을 딱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달은 만큼 현장에 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8주 2달의 기간입니다. 다른 것에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위례 신도시 매일마다 기도 좀 해주시고, 정말 될 수만 있다면 금식까지 해가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받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팀사역 훈련 받았던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응답들을 현장에서 진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언약 붙잡고 가는데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붙이시고, 그 중에 말씀드린 시스템이 열려져서 돌아오는 그 응답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내가 응답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위에 신도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42,000세대에 정말 2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저 현장 속에 정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특별히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현장 가는 곳마다 정말 환난과 상관이 없는 환난을 이긴 자들이 모여서 정말 구성 요원 자체가 다르고 정말 아버지 완전 그리스도 결론된 자들이 가서 정말 아버지 팀을 이루어서 가는 중에
중에 정말 그 속에 정말 우리 틀을 깨고 우리의 모든 방식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서 절대적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가 먼저 확립돼서 정말 사역적으로 준비돼서 현장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준비된 만큼 현장 속에 예비된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말씀도 시스템이 열려지는 걸 보게 도와주셔서 이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리 신도시 안에 정말 4만 2천 세를 살릴 수 있는 420여 개의 다락방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지역적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곳에 수많은 일꾼들과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에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캠프의 주인공 되셔서 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미리 작정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마다 말씀 속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하다가 최고 응답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주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